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34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80년 전일까요? 거의 이제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인데 1347년 10월에 12척의 배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모인 사람들이 12척의 배들이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싣고 상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배들이 있으니까 그 배들이 오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항구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배를 보고서 아주 끔찍하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선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12척의 배가 왔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심하게 아프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명 흑사병으로 죽은 거죠. 1347년에 10월 달에 흑사병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서둘러서 배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일어나니까 전염병이 되니까 이 배를 이제 항구 밖으로 빨리 내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다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이미 그 흑사병이 전파되어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흑사병이 온 이탈리아에 다 전역에 퍼져버리고 결국 유럽으로 모든 그냥 흑사병이 다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1347년부터 135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걸렸어요. 이 흑사병이. 4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흑사병이 돌아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죽었어요. 2억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흑사병이 4년 동안 그 모든 유럽 전체를 다 바꿔놨어요. 이 흑사병 이후에도 유럽 전체가 모든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농촌이 황폐해집니다. 영주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시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농노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이 흑사병이 단지 이런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게 그 영향력이 돼가지고 교회 권위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 1347년 정도면요, 이 교회의 권위는 굉장히 좀 셌었어요. 근데 거의 교회 권위도 떨어졌어요. 흑사병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막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신앙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의존하지 않냐고 이제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우리가 좀 개발하고 이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목사와 성도들도 교회 징계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야말로 정말 교회의 지금 이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또 이 권위가 무너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 흑사병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지배계층이 몰락해요.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흑사병 이후에 1453년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 인문주의 운동. 그러고 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 모든 그런 이 권위도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이런 그 목사들도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고 성장되고
그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176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현대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거의 980년 전 그 1347년 10월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코로나도 10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년 정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흑사병이 엄청난 변화를 일어났듯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팬데믹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1347년 흑사병으로 아주 큰 재앙을 겪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감염자가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 흑사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중국에서 쥐벼룩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의 박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코로나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이 1347년의 흑사병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도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것 이래 가장 큰 전염병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불과할 만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흑사병이 그랬듯이 오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자정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뭐 성도들도 뭐 보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은 뭐 지금 뭐 타락하고 뭐 저기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큰 교회에서는 뭐 부자 세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때요? 거룩함, 신앙 식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사병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번 분명히 한번 봐보세요. 세상을 바꿔놓을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정말 그 새로운 시대가 아마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 동안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흑사병 이후에 새 시대를 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서 뭐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한번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설 거예요? 그 중심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누굴까요? 종교개혁 시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흑사병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신앙이 다 죽어져 갔을 때에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시게 될 줄을 저는 믿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흑사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흑사병을 통해서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시대를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놀랍게 또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늘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에 관한 것,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 성경에 그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은 4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말이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은 어떤 능력, 어떤 기운, 어떤 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기운, 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을 마치 어떤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막 화를 내서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르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뒤져봐도 성령님 자신이 말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반복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계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그러니까 돕는 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생각하니까 또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뭐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보혜사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성령.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되죠. 우리를 돕고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짤막한 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왜? 성령이 우리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세상은 성령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묵으시는 집이 어디냐면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이 성령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까지 우리가 모시고 사는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이 땅의 보혜사, 그 두 분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며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드라이브하고 있고 여러분 속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방치시키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은 이전에 몰랐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은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막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막 정말 이 가슴 속으로 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은 성령이 나를 왠지 모르게 막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있음을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늘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서 뭐 있어서 나에게 오십시오 뭐 어떻게 달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배어져 있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요. 더불어 예수님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아이기 때문에 날마다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정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에 너무 감격해요. 감사해요. 모든 게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짜증이 되지 않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느끼고 있고 성령과 함께 그렇게 함께 있으니까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고통과 정말 내 몸에 부서지고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 공허와 고독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은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구약 66권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얼마나 성령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정말 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 66권이 있었나요? 초대교회 100년 동안 마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회람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만큼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 10분의 1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이걸 몰라도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성령님을 알고 주님을 아니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너무나 잘 알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누비고 다녔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찬송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용기 꺾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정말 그 어떤 그런 신앙도 거꾸리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얼마나 정말 기쁨을 빼앗기고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와 같이 멀어두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뭐라고 했더라도, 그러나 결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절대로 거꾸려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주고 계셨어요. 왜요? 그들은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대제국 로마도 300년 채 안 돼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되고 말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코로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웁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내버려 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얇은 종이가 금방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 한번 본드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찢어집니까? 찢어지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쉽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쉽게 찢거나 꺾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배어있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고아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면 아무도 찢거나 꺾을 수 없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리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들은 것, 예수님의 장래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또한 장래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알릴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래일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알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했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고. 찬송가 453장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가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간절히 알기를 원한대 그래요. 엘리자 에드먼즈 히시라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분은 사범학교 교사였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69년 동안 교사와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69년 동안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동안 뭘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원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분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정말 그 내 소원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 봉사하고 교회학교 봉사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관원이었죠. 예수님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동시에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과 첨양을 섞은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세마포로 싸줘요. 이 두 사람은요, 거의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침향, 그 침향이 오늘날 시가로요 대략 21억 원쯤 됩니다. 여러분 21억을 니고데모가 자기가 평생 아마 모았던 돈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9장에서 이분이 21억을 평생 모았던 돈을 주님의 그 시체를 향품에 그 섞는데 주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다 쏟아 부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게 한다. 내 것을 가지고 알게 한다. 내가 말한 것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내가 장래의 모든 것을 하는 것, 장래에 말할 것,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은 말해줄 것이다. 성령이 나를 증거해 줄 거다. 증언해 줄 거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런 성령이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막 불러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뜨거워지니까 불로가 되는 거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불러 주여 주여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제는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인간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또 한 가지가 본문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장로님. 없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왜 그거 안 나왔지?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히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돈이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권력, 그리고 어떤 이 좋은 시스템으로 될 줄 알았어요.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을 알았어요. 돈으로 재미를 사고 권력으로 편안함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내 고집, 내 욕심대로 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실 때, 그때 회복되고 그때 영광을 여러분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죽이러 다녔죠. 근데 담에색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 사울이 뭐 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요. 바울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노력하시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느냐,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자에게 오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만 구원 있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아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요, 특별할 게 할 거 없어요. 성령님을 보시고 성령님 따라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보시고 성령님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 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늘 함께하고 행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고 증언하게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